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사나이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 속죄소입니다. 피난처 속죄소. 블레셋 진영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도착하였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땅에는 계속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법궤를 볼모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 수레에 실려 보냈는데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계속 가더라는 것이지요. 벳세메스 땅에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수레에 실려온 법궤이지요. 아마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정말 가까이에서 처음 봤을 것입니다. 왜냐, 늘 성막에만 있던 그 법궤가 드러나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으며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천사가 날개로 어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궁금했습니다. 저 속죄소를 벗기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지 알지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법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궤가 아니라 두 돌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 덮개를, 그 무거운 속죄소를 들어 올려서 내렸고 그 두 돌판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5만이라는 말은 가로로 쳐 있고 70이란 말은 써 있는데 이 히브리 숫자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5만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70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가 혹 5만이라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법궤를 두 돌판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직접 율법을 만난다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래요. 요구는 늘 동일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더 잘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사람아 너는 더 잘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좋은 말이에요. 잘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얼만큼 잘해야 안 죽는 것입니까? 끝도 없는 요구에 모든 영혼은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속죄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예요.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그 영광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자비로우신 보좌이며 주님의 보좌는 살리시는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라 일컫는 이 시은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대신 인간을 위하여 먼저 감당하시고 본인이 먼저 덮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은 두 돌판을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시은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 해서 또 말씀드려요. 속죄소와 시은자는 같은 거예요. 여튼 한편으로는 감당하시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파고들면 속죄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율법의 요구에 응대해야 합니다. 너는 잘해야 살 것이다. 그 요구에 예수님은 뚜벅뚜벅 나아가서 율법 앞에 서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님 앞에서 온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응대하시는 거예요. 단 한 톨도 봐주지 않으리라 하고 율법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훑어내려갔는데도 예수님은 이걸 모두 응대하셔서 다 순복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여서 율법이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결국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려보아도 피를 7번이나 뿌린 우리는 율법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 가려져 율법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도 율법을 볼 일이 없으니 이 엄청난 사랑이 결국 화목인 것입니다. 속죄소로 피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만나야 합니다. 어쩌시렵니까? 그 율법을 만나서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의 방종을 일삼지 맙시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하여 내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속죄소의 은총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가슴 가까이에서 그분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는 이가 어찌 죄와 또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니 그 품에 있는 자도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흘린 그 피가 7번이나 우리에게 뿌려졌거늘 그 피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수가 주님을 찌르듯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어찌 그 품 안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죄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 품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긍휼 안에 영원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속죄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은 자의 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옥깃 속에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옥깃을 보니 피가 가득하여 우리의 영혼은 적셔졌나이다.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우리도 율법을 볼 일이 없으니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고요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화목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